네. 지금부터 조시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선지동산에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생도들에게 믿음 주시고 또 사명감 주시고 또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이 진리의 말씀대로 만들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이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모든 여건과 형편을 우리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셔서 이 학업을 학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은혜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배울 것은 158쪽 칭의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또 큰 대지로 큰 장으로서 회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죠. 회심의 그 요소는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믿음과 회개입니다. 믿음과 회개. 그러니까 회심은 믿음과 회개가 되는데 거기 이제 학자에 따라서는 믿음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이렇게 참 생각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먼저라고도 하고 또는 믿음이 먼저라고도 하고 우리는 믿음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으면은 회개가 따라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부터 배운 것처럼 소명이 있고 외적 소명, 내적 소명, 그리고 중생 있습니다. 거듭나, 살아나는 거죠. 우리가 살아나야만이 그 다음에는 회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난 거 중생, 우리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의 단독적인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거듭난 다음에 중생 다음에 이와 같이 회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심 안에는 믿음과 회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중생 회심인데 중생 회심 안에 믿음과 회개가 있으니까 중생 믿음 회개 이런 차례입니다. 중생 믿음, 회개.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은 먼저 살려놔야 아버지 하고 부르고 그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이런 논리입니다. 물론 이게 동시에 되는 거예요. 중생, 믿음, 회개가 동시에 되는 것인데 논리적으로 말하면 살려놔야만이 중생이죠. 그 다음에 아버지는 믿음이에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 다음에 잘못했습니다. 회개입니다. 살려놔야만이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게 중생, 믿음, 회개가 동시에 되는 건데 논리적으로 말하면 중생, 믿음, 회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믿으면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를 또 강조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회개를 먼저 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마지막에 보면은 죄 많은 여인이 나오죠. 그 죄 많은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으면서 눈물로 적시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으면서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대신 죽으시는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자기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 회개하게 되고요. 또 그 다음에는 예수 믿은 다음에 중복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믿을 때에는 기본 회개, 믿은 후에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생활하면서 죄를 져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입으로, 귀로, 또 손과 발로 우리가 죄 지은 거, 우리가 그때마다 자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가 돼지 치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나는 왜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가?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먹을 것이 많은데 이거 어떡하나? 그러면서 이렇게 아버지에게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하고 의지적으로 그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간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베드로가 회개한 다음에 그 다굴 때마다 통곡하고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께 잘못했습니다. 진정한 회개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반성만 한 거예요. 이거 잘못했는데? 그리고는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못하고 반성으로 끝난 거야.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거고, 베드로는 회개하고 또 다굴 때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방향 전환이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생명을 받고 축복을 받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158쪽 칭의에 대해서 칭이라는 것은 일컬을 일컫는다. 의인으로 일컫는다. 네.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칭해 주는 것입니다. 이신칭의라는 말이 있죠.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인이 되는 것이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근본 이 칭의에 대해서는 특별히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 믿음으로 의인된다는 말씀,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에서 많이 인용하게 됩니다. 여기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거기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예요. 이신칭의.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고행이나 노력이나 이런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루터가 이 로마서 1장 17절의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천주교 신부로서 그렇게 고행하고 행위를 가지고 노력해서 의인이 되려고 했습니다마는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이게 아닌데 생각하다가 결국은 이 루터가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루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신칭의 교리는 복음의 진리이다. 이신득의 교리는
이신칭의라고도 하고 이신득의라고도 해요. 이신칭의의 교리는 복음의 진리이다. 기독교 교리의 기본 주제이다. 기독교 교리의 기본 주제이다.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리 중에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된다. 가장 중요한 교리죠. 이신칭의.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것이다. 예, 이것이 기독교의 교리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칭의의 정의를 배웁시다. 칭의의 정의. 158쪽 처음. 하나님께서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행위이다. 네,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복음은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행위이다. 자, 거기다가 써놓으세요.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근거로 해서 죄인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행위이다. 자, 거기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근거로 해서 죄인을 그 다음에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행위이다. 근거가 뭐예요? 칭의. 우리가 칭의의 근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근거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신구약 성경을 다 순종하시고 율법을 다 순종하셔서 완전한 의를 이루어 놓으셨어요. 완전한 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그 완전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할 때에 우리 보고 너 의인이야. 그렇게 말해요. 왜? 우리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 아담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여인의 후손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죠. 그게 최초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 예수님. 그리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면은 가죽옷을 해 입혀요. 가죽옷. 그래서 무화과 잎으로 아담 하와가 해 입었었는데 지네들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내서 가죽 옷을 이렇게 입혀주셔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짐승의 피, 짐승이 죽고 대신 그 가죽이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소나 양을 제사 드릴 때에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이 소나 양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어요. 그걸 이제 안수하는 것처럼 머리를 그 소나 양의 머리에 이렇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죄가 그 양에게, 소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옮겨가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가 소나 양에게 옮겨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나 양이 대신하여 죽게 되죠.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는데 우리 죄를 짊어지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를 이루셔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 죄는 예수님에게 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오고. 그게 칭의죠. 그 다음에 이어서 의롭다 하심은 정죄와 반대되는 말이다. 정죄는 너는 죄가 있다 이런 거죠. 의롭다 하심은 칭의는 정죄와 반대하는 말이다. 정죄에 대해서 써놓으세요. 이사야 5장 23절, 이사야 5장 23절, 신명기 25장 1절, 신명기 25장 1절. 그 대신에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이제 이 말씀이 계속 나와요. 로마서 8장 33절 4절에,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이렇게 나와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고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심판장의 자격으로 사람을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정적인 관념이다. 네,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너는 의인이다. 땅땅땅. 우리가 죄인들에 대해서 판사들이 그러잖아요. 너는 죄인이다. 너 사형이다. 너 감옥 가야 되겠다. 이렇게 판사가 선언해요. 어떤 때는 너는 무죄다. 석방이다. 그것처럼 우리 재판장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너는 죄가 없어.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법정에서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적어 놓으세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요. 이어서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로마서 이어서 4장 5절 적어 놓으시고, 로마서 4장 5절, 또 로마서 5장 1절에,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칭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칭의는 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를 근거로 해서 우리 보고 의롭다라고 선언하시는 행위입니다. 자, 칭의와 성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에 성화에 대해서 배우는데, 성화는 뭐냐? 거룩하게 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칭의는 방금 배웠습니다. 자, 칭의와 성화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번, 칭의는 죄책을 제거한다. 죄의 책임. 칭의는 죄의 책임을 제거해요.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여 주는 거예요. 죄의 책임이 제거돼서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죄의 책임을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다 책임져 주셨어요. 죄의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아 주셨습니다. 오른쪽 성화에 있어서 1번, 성화는 죄의 오염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다.
죄의 오염, 그러니까 죄로 인한 욕심, 또 여러 가지 그 악행, 악한 생각, 이런 것을 점점 제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건데, 다른 말로는 자라난다, 예수님을 닮아간다. 성화는 그거예요. 이제 성화 배울 때 배웁니다. 자라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예요. 죄가 점점 벗어져 나오는 거예요. 죄 가운데에서, 욕심 가운데에서 점점 벗어져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칭의는 죄인의 밖으로부터 오는 선언적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밖에서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언적 은혜이죠. 그런데 성화에 있어서 두 번째, 성화는 죄인의 내적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적 은혜이다. 네, 우리 내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제거되고 죄와 악행이 점점 제거되고 우리 생활에 있어서 변화를 받게 되는 거예요. 성화가 점점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서.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칭의는 단번에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거예요. 한 번. 예수 믿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완전히 신분이 된 거예요. 주민등록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을 받은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탈북해서 중국에서 헤매다가 한국에 와가지고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받습니다. 신분이 단번에 바뀐 거예요.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단번에. 그 다음에 성화는 3번, 성화는 계속적으로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일평생,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고 죄 가운데서 나오고 또 나오고 회개하고 깨끗해서 깨끗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거룩에서 거룩으로, 경건에서 경건으로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예수님, 뒤에 있는 거 잊어버리고 표대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다른 박질한다고 그랬죠? 계속 다른 박질하는 거예요. 일평생.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자라나야죠. 잘 먹고, 그 다음에 병들지 않고. 병들으면은 자라나지 못해요. 그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죄 짓고, 우리 육신의 욕심으로 죄 짓고 나가면은 믿음이 자라나지 않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칭의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나 특히 성부의 사역으로 돌려진다. 성부께서 하시는 거예요. 재판장으로서 너는 의인이다. 예수님 믿으니까 너는 의인이다. 땅땅땅. 그 다음에 성화는 뭐냐?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나 특히 성령의 사역에 돌려진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성령 안에서 고난 중에도 기도하고 잘 참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물론 예수 믿을 때 성령으로 믿어요. 성령으로 믿고, 그 다음에 성부께서는 우리 보고 예수 믿으니까 너는 의인이다. 칭의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이렇게 계속 복을 주시어서 우리가 믿음이 점점 자라나도록 성화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칭의와 성화. 예, 성화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이 뒤에서 배우겠습니다. 바로 뒤에는 양자,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성화. 성화가, 네, 성화,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그렇게 해서 여기 구원론에 대해서, 네, 이렇게 배우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칭의의 특징에 대해서 배웁니다. 칭의의 특징. 자, 거기 큰 제목만 먼저 보면은 죄책을 제거한다. 죄의 책임을 제거하고 B.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C.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D. 단회적으로 완성된다. 이것이 칭의의 특징입니다. 칭의의 특징 그 옆에다가 적어보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정적 선언이고, 법정적 선언, 재판정, 거기에서 하나님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분상의 변화, 법정적 선언이고, 신분상의 변화이다. 의인이 변하여,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또 적으세요. 신앙의 정도에 관계없다. 신앙의 정도에 관계없다. 신앙의 분량에 관계없다. 예수 믿을 때에 칭의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성화는 자기가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자기가 협력해서 노력하고 죄를 자꾸 끊어버리려고 노력하고. 그런데 이 칭의는 믿음이 좋은 사람에게만 칭의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정도에 상관없이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칭의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구체적으로 A. 죄책을 제거한다. 죄의 책임. 하나님은 공의에 의하여 죄인에게 반드시 형벌을 내려야 한다. 거기 창세기 2장 16절인데요. 17절도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2장 17절. 뭡니까? 선악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먹으면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책임을 따르는 거야. 죄를 지면은 반드시 죄값은 사망이고, 거기다 벌을 받아야 돼. 세상에서도 뭐 도둑질을 했다, 사람 죽였다, 거기에 따라서 책임을 지고 감옥에도 가고 사형도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 반대로 무슨 선을 행하면은 상장도 받고 상품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선을 행하면은 상장도 받고 상품도 받는 것처럼, 여기 죄를 지면은 너는 죄인이다. 그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돼.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여러분 로마서를 펴놓으세요. 계속해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인용하고 있는데 로마서 성경을 펴놓으세요.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범죄함으로, 또 우리가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사망이 들어왔느니라. 이게 죄의 책임입니다. 죄를 지면은 책임을 물어야 돼. 넌 죽어야 되겠구나. 너는 심판이다. 지옥이다. 하나님이 죄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그런데 이 칭의는 뭐예요? 죄의 책임을 면해 주는 거예요. 탕감해 주는 거야. 빚이 있는데 빚진 사람에게 빚 문서 있죠. 빚 문서. 빚 문서를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갖다가
빚이라고도 해요. 빚.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 죄가 빚이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우리 빚을 탕감해 주시옵시고, 그와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이러한 형벌이 제거되어야 한다. 네, 죄의 책임을, 형벌이 제거되죠. 예수님이 대신 형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이 제거되었다.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 제거된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당하셨기 때문에, 거기 이사야 53장 5절 6절, 이사야 53장 5절 유명한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을 우리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우리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대신 이사야 53장 5절을 그랬죠.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죄를, 우리 죄를 이렇게 대신 삼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신다 했습니다. 또 적어보세요. 로마서 4장 7절 8절에 로마서 4장 7절 8절 말씀에 그 불법은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책임까지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빈 문서, 죄의 문서 다 불태워 없애서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다 책임져 주셨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 빚진 사람이에요. 빚진 사람. 빚이 엄청나게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는 계산할 수가 없어요. 한 달란트가 20억인데 20억이 1만 개니까 어떻게 돼요? 그렇게 엄청난 빚을 우리 하나님께서 죄의 빚이, 그게 죄의 빚을 가지켜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탕감해 주셨어요. 20억짜리가 1만 개야. 그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런 빚을 우리에게 탕감해 주셨다고. 그만큼 빚이, 죄의 빚이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빚을 탕감해서, 부자 형님이죠. 의의 부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완전한 의를 이루셔가지고 그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나눠 주시는 거예요. 빚진 우리 죄인들에게. 그 다음에 B, 넘어가서 B.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된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옮겨오는 거예요. 우리 죄는 예수님에게 옮겨가고 예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옮겨오고. 그래서 1번, 죄인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용서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더 뭐라고 할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은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탕감해 줬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빚을 탕감 받아가지고 잘 되긴 됐는데 지금 현재는 뭐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또 1만 달란트를 또 준 거야. 예를 들면. 돈이 얼마나 많은 거야. 그러니까 빚을 탕감해 줄 뿐더러 돈을 더 줘요, 이제. 더 준다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의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셔. 의를 주시고 탕감해 주신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죄를 해결해 주신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거기 마태복음 22장 11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어떤 사람이 왕의 혼인잔치,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예복을 입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어요. 내쫓아라. 그건 뭐냐?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지 아니하고 그냥 온 거예요. 우리가 보통 결혼식 할 때에 그 하객들이 그래도 좋은 옷을 입고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예를 들면 어떤 사람, 다른 사람들 다 예수님의 옷을 입고 왔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예복을 입지 않았다. 내쫓아라, 그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인 예수님의 의를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죄의 형벌이 제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다 함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 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 받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생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의로운 생명을 받았어요. 그게 죄사함 받은 거, 우리가 탕감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돈을 막 주신 것과 같아요. 죄를 탕감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의를 주시고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요한 1서 5장 11절 거기 되어 있죠. 요한 1서 5장 11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우리에게 죄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죄를 탕감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거기다 덧붙여가지고 자녀가 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해주시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아원에 있어요. 고아원에. 고아원에서 자기 집으로 입양하잖아요. 자기 집으로 입양하면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옷도 입혀주고 먹을 것도 주고 공부도 시켜주고 또 재산도 물려주고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고아원에서 데려온 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고아원에서 데려와가지고는 줄 거 다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별표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되어 죄가 처리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되어 의로운 생명을 받았다. 네, 같은 말인데요.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죽고, 거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승천이 내 승천이 되고 예수님의 재림이 내 재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되어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에 나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 죄가 해결된 거야. 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나도 부활한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생명이죠. 거기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거기 로마서 8장 1절에도 아까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네,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생명을 누리고 의가 풍성해지고 영생을 누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이런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C,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칭의의 특징 세 번째입니다. 네, 오직 믿음으로 받아요. 하나님은 복음을 믿는 자에게 사죄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거기 요한복음 3장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영생. 마가복음 1장 15절에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의를 받는 거예요. 사죄를 받고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처음에 로마서 1장 거기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인의 사죄를 가능하게 하며 죄인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이다. 네, 우리가 예수님의 구속,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신 것, 우리를 사죄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은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죠. 믿음, 구원 다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에요. 이어서 믿음은 구원의 값이나 구원을 위한 공로가 될 수 없으며 다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구원을 받는 그릇에 불과하다. 그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러죠? 근데 그 믿음이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또 회개도 마찬가지.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천국을 받는데 그것이 회개가 공로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회개도 은혜를 주셔야 되고 여기 믿음도 은혜를 주셔야 되고 구원도 은혜를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너무나 가난해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밀가루를 주겠다고 그러는데 그릇도 없어. 밀가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릇도 없어.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저기 푸대에다가 밀가루를 담아가지고
구제해 주는 거예요. 밀가루 포대도 없어. 그 포대라고 하나? 푸대라고 하나? 밀가루 푸대예요? 포대야? 에? 밀가루 포대? 몰라. 밀가루 포대인지 밀가루 포대가 맞는 것 같은데. 그 그릇. 그리고 거기다가 밀가루를 담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대는 믿음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건 구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가지고 오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구원을 담아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도 은혜, 구원도 은혜야. 우리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믿음도 없어. 구원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안에다 또 구원을 또 담아주셔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은혜야. 회개도 은혜, 거듭난 것도 은혜, 사실 믿음도 은혜예요. 믿음도 은혜. 물론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는 거지만 그 믿음도 은혜, 구원도 은혜, 회개도 은혜, 다 은혜. 그 다음에 D, 단회적으로 완성된다. 단번에 영혼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칭의와 성호의 차이에 대해서 배웠을 때에도 한 번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단번에 영혼이 완성되고 반복이나 연속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성화는 연속적인데 이 칭의는 반복 필요 없고 연속 필요 없고 즉각적이며 완전적이며 최종적이다. 즉각적으로 완전하게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대지, 칭의의 요소. 칭의의 요소는 소극적이 있고요. 소극적이 있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요소. 소극적인 요소는 뭐냐? 우리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고, 적극적인 요소는 우리에게 자녀가 되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편이 없네. 자, 그 다음에는, 소극적인 요소, 하나님께서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소극적인 요소는, 죄에 대해서 나쁜 것을 없애주시고, 적극적인 것은 좋은 걸 주시고, 그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데, 거기다 또 적으세요. 앞에서 적었습니다만은,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그걸 적어 놓으세요.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2번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책과 형벌이 제거된다. 반복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미래의 죄까지 용서해 주셔요. 그럼 미래의 죄까지 용서받으니까 죄 져도 괜찮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법적으로, 원리적으로 과거,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 다 죄책과 형벌을 제거해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죽어도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도 구원받고. 그러니까 죽을 때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꼭 그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이게 정신이 혼란하고 막 연약하고 그런데 그때 꼭 말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벌써 예수 믿을 때에 나는 죄인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회개한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기본적인 회개한 거예요. 그렇다고 계속해서 중복 회개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회개해야 돼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에 로마서 8장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그래서 모든 미래의 죄까지 거기 이사야 44장 22절에는 이사야 44장 22절에는 너희 죄가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것 같이 자욱한 안개가 사라진 것 같이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신자가 믿은 후에 지은 죄에 대한 관계. A. 구원에 관련해서는 미래의 죄까지 제사함 받았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과 하나님께 영생을 얻은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천국에 들어갈 약속을 받은 것은 영원히 취소되거나 잃어버리지 않는다. 네, 그렇다고 우리가 죄져도 괜찮다, 그건 아닙니다. 죄를 점점 끊어버리고 성화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이미 미래의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이 약속을 확실히 받았어요.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완전히 옮겨졌어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얻어 놓았어요. 그래서 영원히 취소되지 않아요. 우리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근본적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또 죄를 점점 끊어버리게 해주셔요. 변화되게 해주셔요.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재산 반절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네 것을 토색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렇게 변화되었죠. 그렇다고 삭개오가 그 다음에 죄 안 졌을까요? 죄 졌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회개했어요. 또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여 주신 거예요, 이미. 그래서 여기 이 구원론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배울 것이 성도의 견인이에요. 성도의 견인. 성도의 궁극적 구원. 믿는 신자들, 거듭난 신자들은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이거죠. 그 다음에 B. 그러나 성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노하시고 징계하신다. 히브리서 12장 5절. 하나님의 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감면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한다. 네, 우리가 죄를 범하면, 성도가 죄를 범하면요, 회개하고 늘 회개하고 기도해야 돼요. 또 죄를 끊어버리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돼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셔요.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C. 성도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과의 교통이 막히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며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해야 한다. 네, 여기 B는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거고, C는 우리가 범죄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막혀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거기 1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담이 놓여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담이 뭐냐? 우리 죄예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막혀 있어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힘이 없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D. 성도가 죄를 범하면 마음이 더러워지고 완악해진다. 그러므로 깨끗하고 온유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계속 그러죠?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마음이 더러워지면
점점 완악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마음이 되어서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되려면은 회개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도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과거에 포행자의 핍박자의 회방자이었던 것, 그것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현재도 죄인 중에 괴수다. 그리고 베드로는 전설에 그 다 올 때마다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회개할 때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깨끗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데, 그렇다고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여기까지 소극적인 요소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럼 적극적인 요소는 뭐냐? 칭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또 많아요. 첫째,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양자. 바로 이어서 다음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양자에 대해서 배우는데, A,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를 자녀의 지위에 두시고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주신다. 우리를 의롭다 할 뿐만 아니라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여자도 아들이에요. 네, 우리를 아들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님의 친구요, 종이 아니에요. 종이 아니라 동등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겸상,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그랬죠? 마음문을 열면 예수님과 함께 겸상해서 사는 거예요. 동거하고 동행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서 이렇게 지위를 높여주신 거예요. 아담 하와가 처음에는 피조물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피조물인데 범죄한 다음에 회개했어요. 범죄한 다음에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아들로 삼아놓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의롭다 하심을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너는 나의 자녀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B,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법적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이다. 네, 양자. 그래서 고아원에서 데려다가 사람들이 양자로 삼고, 옛날에는 그 큰아버지가 아들이 없으면은, 딸만 있고 아들이 없으면은 작은 집에 아들이 많잖아요. 그런 작은 집에 큰아들을 갖다가 양자로 삼아요. 사실은 그 자기의 조카인데, 큰 조카인데 아들로 삼아. 그리고 그 조카 입장에서는 사실은 큰아버지인데 큰아버지 밑에 가서 양자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는 아들에게 상속권이 내려가고, 또 안 믿는 사람들은 아들들에게 제사밥 얻어먹으려고, 안 믿는 사람들은 제사밥 얻어먹고 또 무덤 돌보게 하고 그러려고 양자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니죠. 우리는 양자, 요즘에는 그런 양자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고 양자입니다. C.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 생명 주십니다. 하나님께 생명 받았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네, 우리
우리가 생명, 영생을 얻었어요. 자녀의 권세. 거기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이건 영적인 자녀죠. 육신적인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할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하여, 우리 조상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데, 우리는 그런 혈통에, 거기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혈통이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촌수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란 말이에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낳아주신 거죠.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천국의 유업을 받는다. 천국을 기업으로, 예전에는 기업이라고 했는데, 유업, 상속 받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 그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된다. 후사가 다른 말로 상속자예요.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상속자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로마서 8장 17절에 상속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거야.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는 한 문화 가지고 10문화 남긴 사람은 10골, 한 문화 가지고 5문화 남긴 사람은 5골, 이렇게, 물론 하늘나라에 가서 땅을 나눠받는 것이 아니고 그만큼 영광, 많은 기업을 차지할 수 있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사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천국이 우주 안에 있는지 우주 밖에 있는지 몰라요. 하여튼 하나님이 그 천국 장소를 만들어 놓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세상에 집 없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아파트가 그렇게 많아도 집이 없어가지고 걸걸걸 되는데, 천국에 가면은 누구나 다 집이 있어요. 그렇다고 천국에 아파트가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거기 내 땅이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고 교제하고 영광이 달라. 해와 같이 영광, 달과 같이 영광, 별의 별과 같은 영광이 다른 거죠.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세세토록. 순교자들은 영원토록 영광이죠. 천국을 이을 수 있는 상속자로 삼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천국의 유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법적인 권리, 등기권을 주는 등기권. 그 땅을 이렇게 받으면 거기 등기가 있잖아요. 네 거다. 누구 아무개 거다.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의 유업, 이것을 하나님이 간직해 놓으시고, 그것은 결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나라는 동록도 쓰지 아니하고 도둑이 훔쳐가지도 못하고. 천국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거예요. 또 주를 위해서 충성한 거,
희생한 거, 그것이 남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가 믿음 지켜가지고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기고 영광스러운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 것처럼 자녀의 권리, 천국을 이을 수 있는 상속자, 영광, 이거죠.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천국에 가서 이런 예수 믿는 신자들, 칭의를 받은 사람들 천국에 가서 이런 자녀가 되고 천국의 유업으로 받고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했습니다. 대단한 영광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칭의의 영역. A, 능동적 칭의와 B, 피동적 칭의가 있습니다. 칭의의 영역, 능동적 칭의는 첫째, 하나님의 법정에서 되어진다. 앞에서도 배웠어요.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갈라디아서 3장 11절이고 또 앞에서도 우리가 불러드렸습니다마는 적어놓으세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로마서 8장 33절 34절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므로 죄인에게 반드시 형벌을 부과해야 한다. 앞에서 다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형벌을 부과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죄인으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는 형벌 대신에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신자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과 의가 전가된 것을 근거로 의롭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의는 없어요. 죄인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구속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배웠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선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운 아버지가 되시는 거죠. 이게 적극적이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런 은혜를 의인으로 선언받고 그 다음에 피동적 칭의, 이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앞에서는 능동적,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대신 죽어주시고 살아나 주시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그 다음에는 피동적 칭의는 뭐냐?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부수적으로. 칭의를 받은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또 화평을 누리자, 그 말이 화평을 거기 각주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우리가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자. 화평을 누리자. 즐거워하자. 이와 같이
이미 화평을 얻고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 그것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네, 즐거움, 화목. 화목하면 평안이 오죠? 화목. 그 다음에 즐거움. 네, 이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너는 의인이다. 그럼 의인이 따라서 뭐가 따라오느냐? 여기 1번 죄인의 마음과 양심에서 되어진다. 우리 마음과 양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양심에 떳떳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셔요. 두 번째, 믿음으로 사죄의 확신이 생긴다. 믿음으로 나 구원받았다. 영생이 있다.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 죄사함 받았다. 이렇게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믿음으로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칭의를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루터가 천주교에 있을 때 이게 불안하고 참 이거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식으로 하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고 평안도 없고 맨날 고민만 하는 거예요. 나 이거 죄 져서 큰일 났구나. 이거 지옥 가게 생겼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나 예수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죄의 확신이 생기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에 이런 평안이 생기고 여기 3번에 죄사함 받은 평안과 기쁨이 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방금 말씀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리고 죄사함 받은 아까도 누가복음 그 7장에 죄 많은 여인이 나왔다고 그랬죠?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에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샬롬. 누가복음 7장 50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우리가 제사함 받으면은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외에도 이와 같이 구원에 대해서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혈루증, 12에 혈루증 걸렸던 나은 사람.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때 벌벌 떨었는데, 내가 만졌습니다.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사죄의 평안, 용서의 평안, 이런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나는 의인이 되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구원받았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죄사함에 대한 평안과 기쁨이 있다. 이것이 피동적인 칭의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는데 칭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칭의는 우리가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완전한 의를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법정적으로 너는 의인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죄의 책임을 다 면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을 더해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의의를, 칭의를 입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오직 의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완전한 의의를 이루신 근거로 해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인이 변하여 의인으로 이렇게 삼아주시고 또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억만지약을 탕감받은 걸 기억하여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순종하고 성화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신앙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